김치찌개를 끓여 보셨지요? 사람마다 다 다른 레시피를 갖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냄비에 이렇게 불이 좀 달궈질 때 들기름을 두르고요. 그다음에 김치를 이렇게 볶기 시작합니다. 그래 보면 들기름과 이 김치가 만나서 치 하면서 그 영롱한 빛이 뜰 때까지 살짝 볶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육수를 미리 준비한다든지 멸치와 아니면 다시마를 하되 다시마가 끓기 시작하면 반드시 먼저 건져야 해요. 그리고 나면 그곳에 육수를 붓고 김치와 함께 이렇게 익어가는데 고기를 넣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고기의 냄새를 잡는 것 중에 청주와 그 다음에 후추, 그 다음에 그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그다음에 생강가루가 조금 뿌려지면 더 맛있고요. 그걸 조물조물 해놨다가 조금 시간을 두면 정말 냄새가 없어지고 맛있는 고기가 됩니다. 그걸 넣고 이렇게 끓이다가 마지막에 포글포글 끓어오르면 그 위에 파도 송송 썰어 놓고 그다음에 두부도 하는데 두부는 단단한 두부를 사용하셔야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하얗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따뜻한 하얀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그래서 이 김치찌개는 누구나에게 잘 끓인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맛있는 집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또 맛있게 끓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잘 익은 김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김치찌개를 이야기하나, 제가 어제 저녁에 일부러 김치찌개 끓이는 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달라요. 자기 나름의 방법이 다 달라요. 지금도 아마 그랬을걸요. 김치찌개는 그렇게 끓이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겠다 이렇게. 혹시 식사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한 책을 보다가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과거는 이미 수정 불가능하고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요리하기에 따라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시간도 어떤 얘기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같은 거리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또 어떤 의미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서울과 그다음에 군대를 가는 청년의 서울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그 시간과 그때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본문의 이야기 중에 제가 주목하여 본 것이 제3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늘 읽어가지만 그냥 넘겨갔던 한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게 제3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3시는 그 유대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도의 시간, 날마다 9시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출근해서 아주 분주하게 그 시간을 보냈든지, 아침 시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낸 또 엄마들이 있다든지, 나름대로 또 아무 의미 없이 어쩌면 그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3시 오전 9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3시라고 하는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분기점을 이루는 시간이 있다면 어쩌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제3시, 그것도 때가 이른 제3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3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3시입니다. 그리고 그 3시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실패함의 상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특별히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그가 정말 정치력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합에 의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산 시간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도 그랬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3시, 이 날을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3시가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역사적인 시간이 제3시 오전 9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 있고 그냥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제3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야 될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3시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3시가 필요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이 시간을 통과하셔야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시간,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3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이 3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3시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던 장소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형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감당하기에는 감당하지 않아야 될 곳, 그곳이 십자가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의 상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될 그 죄악과 그 사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을 못 받고 죄를 못 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새벽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그 시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나에게 그 3시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3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3시의 시간을 정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시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간이 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시간이 있느냐?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었더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너희에게 있었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시작이 되었던 그 시간이 너희에게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그리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삼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새벽에 대한 기대도 없다는 이야기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저 천국의 메시지에 대한 그 소망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님 안에 다시 서야 될 그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인생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때냐? 우리의 인생의 삼시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삼시를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죽일 것을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백발이 성성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잡힐 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지나와서 그 과정을 지나와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점은 특별한 날이 있었을 거고 그 어느 시점에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났던 때가 있을지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던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보면 내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시간, 제3시의 시간,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 나의 인생의 죄를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말입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개가 그 토할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뭔가를 특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고 살아요.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고 언젠가는 되겠지만 하고 그것을 미루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내 수고로운 것들도 무거운 짐들도 모두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것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제3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에스더 6장에 보면 6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에스더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끝나고 1차 귀환을 끝낸 다음에 그 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 안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왕에게도 그러했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 말살 정책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여기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그 밤에라고 기록하지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르드게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왜 그걸 고민하느냐고, 가만두지 말라고. 그래서 그 밤에 그 집에 장대가 높이 나무를 세우는데 23m가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그 위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고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밤이에요. 낄낄거리면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죽일 각오를 했던 것이 하만의 밤이었어요. 그 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르드게의 밤은 어땠을까요? 모르드게의 밤은 두려움의 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밤도 그들이 어찌 이 밤이 지나면 무엇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되어질지 그들의 밤은 막막했을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의 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입니다. 이상하게 그 밤에 근심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것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 밤에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그 내시들을 불러다가 역대의 일기들을 읽게 해요. 하필 그때에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르드게의 일이 들려지는 겁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에 있을 때 그가 미리 말해 주었기에 그 암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 궁금했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하필 그때에 역대의 일기를 읽고, 그리고 그때에 모르드게의 일이 그에게 들려진다는 것, 우연일까요? 그 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에 하만의 시간이 있고 왕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르드게의 시간이 있어요. 각자의 밤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오늘 그 밤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그 밤 잠 못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이라는 게 모르드게의 밤이 있었고 하만의 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수에르 왕의 밤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밤에 진실로 다른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 밤의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간 말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으면 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30년을 보내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했을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으로 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와야만 했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오신 이후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영접하고 난 이후의 인생이, 내 죄악을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과, 그리고 다시 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밤, 똑같은 아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그 아침은, 그 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삼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 시간 말이에요. 또 하나의 삼시를 말씀드리죠. 또 하나의 삼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삼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죠. 바로 부활의 새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까지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마가복음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믿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그 십자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아침이 옵니다. 이 구시가 지난 이후에 또 다른 아침이 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아침이 주어지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또 다른 하루의 아침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흙판 위에다가 루터의 모든 죄를 적기 시작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일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꿈속에서도 엉엉 울고 엎드려 있는 그에게, 그런데 그 위에 새로운 글씨 하나가 새겨지는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주님의 피부는 못자국 난 그 손에서 보혈이 흘러내리고 자기에게 기록되어 있던 모든 죄가 씻겨져서 깨끗게 되었답니다. 그는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활개치듯 기쁜 마음으로 나는 깨어났다. 그리고 새롭게 그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활개치며 날개를 퍼득이는 것처럼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뻤던지 그 아침을 활개치며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를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제3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3시가 새롭게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을 맞이할 때에 활개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질 급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뭐 이런 게 떠오르나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후회했던 사람, 물고기 잡는 어부,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모습은 옛 모습이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시, 그 시간을 지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난 이후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재미있는 건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미쳤다고도 이야기하고, 어쨌다면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들아, 지금이 제 삼신이. 그랬어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지금이 제 삼신이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랍니다. 아침 9시에 무슨 술이 취해 있단 말이죠.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가 증거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에 앉은뱅이에 일어서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입에 선포된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겠지요.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무리들이 그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는 그가 도망갔던 그가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주목되어 있는 바로 그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 관원들과 장로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백성들이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말입니다. 그래서 위협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베드로의 오늘은
베드로의 이 아침은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그 하루는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그 시간은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듯이 또다시 아침이 오고 또다시 저녁이 오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맞이하고 있는 이 아침과 이 저녁은 다른 저녁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저 문을 나설 때에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게 하고 여러분만 나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내 안에 있는 허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하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용하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여전히 여기 베드로와 같이 비교나 되겠느냐고 여러분 낙심해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믿고 선포하세요. 그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막내가,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막내가 잠을 자지 않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니까 막 안고 반가워해 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고, 뭐 아빠의 편지 썼다고, 편지가 날마다 똑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막 제잘제잘 떠들어요. 그렇게 활발하게 놀던 애가 갑자기 울먹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제 앞에서 막 웃고 막 자랑하고 그런 애가 갑자기 하거더니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다시 물었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아빠 컵을 제가 실수해서 깨트리고 말았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더 당황하지 않고 제가 말했죠. 지우야, 그래, 아빠 컵을 깬 건 그건 실수했네. 조심했어야지. 예, 그래요. 그런데 아빠의 그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이제 앞으로 조심해라. 그랬더니 예, 얼마나 애절한지. 그런데 그로부터 5초 후 다시 또 스케치북 가져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방금 회개했는지, 과연 진실로 이 아이가 그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서 배웠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단 한 톨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다시 컵에 대해서 한 번도 울먹이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좀 괘씸했지만 물을 마실 때마다 컵이 찼다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배웠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웃게 하실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 다음 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 아침을 맞이하고 그 잠시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다면,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의 새벽을 맞이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의 그 아침을 맞이했다면, 그 잠시를 맞이했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만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감격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게 다시 우리가 살아야 할 제3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3시를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십자가 지고 너를 통해 이루어낼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입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곳은 너무 좁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결국 훈련시키셨던 사람은 12명,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 가지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세계에 다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다. 다 이루었다. 다른 계획은 없다. 이들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른 계획이 없답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다시 내보낼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족하답니다. 저는 지금 이 세대에 여기 예수나무교회에 있는 오늘 우리를 다시 내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족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나의 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3시, 그 아침 9시를 다시 맞이할 것인지, 날마다 주어지는 그 아침을, 날마다 주어지는 그 저녁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하만의 시간으로, 모르드게의 시간으로, 왕의 시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세우셨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식인종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 그 밑거름이 되었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남겼던 낡은 노트에 이런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대가로 서 있는 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마른 막대기 같답니다. 너무 초라하고 게으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예수님같이 주님처럼 가득 채워진 삶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을 보니,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니 쑥죽과 담즙 같아서, 쓰디쓴 인생 같아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다시 보니 아침마다 새롭게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쑥즙과 담즙 같은 일들이 있지요? 내 안에 내가 살펴보아도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못 박을 시간이 제3시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아침을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갈
제 3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침마다 새로운 새벽,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